어제 말씀에서 호수 동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오늘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은 것을 살리신 이야기와 그리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대므로 고침을 받은 이 두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42절 2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동편으로 가시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닐까 아마 큰 관심과 또 병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밤에 없어졌다가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누가요? 회당장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굉장히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점점 악화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 집으로 옮기게 만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죠. 주님의 발걸음을 옮긴 야이로. 열심히 묵상하다가 참 의미 있는 얘기다.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오늘 나의 기도, 나의 주님께 대한 관계, 주님께서 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장이면 제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가봤습니다. 건물이 작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좀 더 클 것 같아요. 물론 파괴됐죠. 근데 그 석조 건물로 기둥이나 벽면들이 일부 남아있고 아주 잘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회당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 건물을 관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매주 회당에 와서 말씀을 읽고 선포할 사람을 선별해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유지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나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 엎드렸단 말은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얘기죠. 체면 불구하고 지금 너무도 다급한 상황이니까 체면이고 뭐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향하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랬어요. 섞여 있어 거기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피가 계속 유출됐다는 얘기죠. 피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던 여인이죠.
제가 우리 모습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영적인 생명력이 점점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 다 12년입니다. 12살 된 소녀, 12년 된 혈루증 앓은 여인. 뭘 의미할까? 공교롭게도 그 고통당한 횟수가 같아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오늘 12살 된 소녀는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는 성인이 되는 거고 여자도 성인으로 취급받는데 이때부터는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가서 아이를 생산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12년 믿었다면 그것도 그냥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구멍 기운 복음을 12년을 믿었다면 당연히 이제는 한 목장을 꾸려서 거기에서 영적인 양육을 하고 생명을 얻고 하는 그런 세월이 충분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12살 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든 이 여인이든 생명력이 날마다 왕성해 가는가 아니면 날마다 퇴보하고 있는가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뭡니까? 병든 거잖아요. 양쪽 다 병든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이게 뭐 12살 때 살리셨구나. 12해 동안 고통당했던 여인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또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다가가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가 너무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대하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동네에서 쫓겨나듯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왜 나도 부정 탈까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가 사람들 속에 끼어서 무리 틈에 끼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까 야이로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딱 나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다. 아마 그 이유는 앞으로 나아가면은 여기 오늘 이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의사들한테 돈을 많이 낭비했다. 그런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틈밖에 끼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그녀가 그렇게 예수께 은밀히 다가가서 손을 댄 이유를 그가 속으로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그렇죠? 틈바구이에 끼어있는 여인이 그렇게 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는데 손을 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와, 주님 앞에 은밀히 다가갔어도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뭡니까? 문제를 주님께 갖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듣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기도합시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어. 뭐 답이 정해져 있는 여자를 답정녀 그러더라고요. 답정자. 예, 답이 정해진 놈. 아니, 갖고 나가면 해결되는데 안 나갈 걸 딱 정해놓고는 계속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이지만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가 딱 맞는 찬송가구나. 369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고하면 지금 다 아시잖아요. 고하지 않으면 주님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발걸음 옮기시더라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그런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한 말씀이잖아요. 잘한 말씀인데 잘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체면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좀 지체가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그다음에 또 이 여인이 와서도 이렇게 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왔어요. 그럼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죽었으면 끝. The end. 피날레. 끝나는데 뭐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착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자면은 어떻게 돼요? 깨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우리는 잠에서 깨게 될 그런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데 죽은 것이 끝났다. 이젠 끝장이다. 다 끝났다. 그러면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죽은 지가 지금 벌써 몇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와, 주님께서 죽은 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중병에 걸려 있고 또는 죽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넘어져서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능히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주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생각나는 게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아, 주님께서는 단순히 살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할 건 다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까지가 주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방치해 두고 그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후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정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분께 호소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케이스를 통하여 마치 둘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내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 필사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작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평안히 노임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